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풍기는 말입니다. 남과 싸운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한이라는 형사가 붙어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그래도 긍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싸움을 싸워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착한 싸움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정의의 편에서 악에 맞서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부분 정의의 편이 이기고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다 보면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꼭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탈레반 그들은 근본주의 이슬람이기 때문에 인권에 상관없이 권력을 휘두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서방국들과 또 민주주의로 대변하는 미국 등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어느 선교사님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 처참하다고 해요. 그곳의 상황.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주도하기도 합니다. 꼭 정의가 주도하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선과 정의는 많은 부분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런 악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가장 먼저 사살하고 있는 그 현재情形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집집마다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본문 오늘 12절 선한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일까요? 탈레반과 싸움일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구약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삶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노아, 이삭,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싸움의 방법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탈레반의 그 밑에 기독교인들은 순교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죠.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들,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으니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곤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싸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먼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불의를 인식해야 합니다. 아, 이건 옳지 않아. 아, 이건 옳지 않은 게 내 직장에서 이건 옳지 않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를 피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말도 있죠. 고발하면 자기 직업을 잃는 거예요.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준다고 하지만
그 눈총을 어떻게 그 직업을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주변의 불의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상을 얻기 위해 사탄이 주는 모든 불의와 싸우며 인내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은 다 싸웠죠.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사자 앞에서 어제 영상을 알아봤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아이를 아는 엄마가 사자밥이 되면서 아이를 감추고 죽어가는 순변의 정말 그런 걸 사진을 봤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믿으며 서는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 다른 서명 성경은 우리의 싸움으로 번역해서 싸움. 이 싸움이란 단어, 이 팔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사람이 맞붙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던져 누르는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이런 싸움이 있으면 운동 경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운동 경기를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와 싸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예전 성경에 정사와 권세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사와 권세랑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타락한 전사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야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적으로 돌리지 않아요. 적을 분명히 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적으로 막 돌려요. 가족이나 뭐 주변의 직장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적을 분명히 해요. 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상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고체계 안에 거주하고는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탈레반, 근본주의 이슬람이거든요. 코란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100%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권도 없어요. 거기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밖에 내보내지 말고 다 천으로 감아놓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몸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슬람 근본주의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하면서 선택의 길에서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슬람입니다. 그 사람 이슬람의 사고체계 안에 그 종교적인 사고체계 안에 마귀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많은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죽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순교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싸움의 방법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은 디모서 6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모든 멸망의 원인들을 가리켜요.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부자가 되려고 자신의 철학과 성경의 이야기를 섞어서 강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말다툼 그리고 시기와 분쟁, 비방 같은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시기, 분쟁, 말다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부하려고 하는 욕망들을 피하라는 거죠.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공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러한 것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6가지 내면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내면의 특징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이에요. 의와 경건. 어떻게 의와 경건이라고요?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이에요. 이것은. 나는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건 법이에요. 법. 그리고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숲 이런 많은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자꾸 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삶에 맞게 삶을 사는데 힘쓰는 데 있어요. 경건은 그러면 내가 그 법에 맞게 살아갈 때 경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뭘 총 들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탈레반처럼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의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내 삶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권세, 의로움을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서 그런 것을 다스려서 의롭게 살려는 거죠. 의와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육신이 뭐예요? 복수심이죠. 복수심.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음,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양심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냐? 내 양심 가운데 인도해요. 내 양심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소리예요. 내 영의 소리예요. 박영성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목회 강좌를 들어봤어요. 많은 위로를 받고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신앙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가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 강좌를 들어봤는데 많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은사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역할과 가르침, 그리고 위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좌절, 낙심, 그분들에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두 번째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세 번째 성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것은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 쉽게 말해서 교회 나왔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단이 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나왔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 하나님의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한 과목을 들었는데 이단과 종교라는 한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서 레포트가 이단을 이렇게 취재해서 그 보고서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부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3명이라는 거죠.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과 같이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알고 싶어서 우리 한번 배워보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거죠.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쭉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인터뷰도 하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줄 안 돼. 잘못됐다는 거 안 돼. 그래서 우리 질문했어. 왜 그러면 그만 못 두냐?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때껏 15년 20년 가까이 여기서 몸담고 가족들도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그 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나가는 우리 교회 생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맞죠. 그런데도 자기가 진리가 아니면 뛰쳐나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경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돈을 안 주니까 또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많이 여기 다른 걸로 분파됐지만 어쨌든 아닌 걸 알면 뛰쳐나와야 돼. 못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면 이게 잘못된 교리 진리가 아니면 뛰쳐나와서 진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이단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생각을 해봐요. 진리인지 확인을 해보고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모두 다 영생과 관련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신앙 고백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도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생은 마땅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오셔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그 영생은 유보된 것입니다. 우리 영생은 유보됐어요. 주님이 딱 최종 판결, 너는 영생을 받을 만하다, 천국으로 가자 하기 전까지는 천국 아직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최종 승인되며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상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다른 성경 구절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 왜 구원 받았는데 왜 무슨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막 두려워야 돼. 내가 진짜 영생을 취할 수 있는가?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돈의 유혹에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영생을 위한 다름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경경, 다시 말하면 항상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의로운 가치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의로운가? 의로운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에 내가 의롭게 행동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세 번째,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디모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묵상을 해봤어요. 정함이 없다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해봤어요. 덧없는 재물이 덧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uncertain 이건 뭐죠? 불확실한, 불안한, 불명확한 이런 뜻이에요. uncertain. 재물은 우리에게 있는 재산과 물질, 돈 이런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uncertain. 정함이 없는 하니까 쉽게 안 나가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불안해, 불확실해, 불투명해. 그렇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욕심은 무엇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10절에 봤죠. 지난주에 10절 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할 시간에 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돈을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마치 돈의 논리로 생각하면 개척교회도 문을 닫아야 돼요. 개척교회 돈이 되나요? 그 문을 닫아야 돼요. 돈이 안 되는 직업은 다 그만둬야 돼요. 경제적인 논리, 돈의 논리로는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돈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모해지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인데 그 섬김의 도구를 사랑하면 악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 믿음에서 떠나 헤맵니다. 오직 사랑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돈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돈을 나의 생활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예술의 3대 돈의 사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2원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제3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웨슬리의 3대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으고 저축한 것이 올바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웨슬리는 강조했어요. 웨슬리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산 상속은 가장 큰 악이다라고 했어요. 웨슬리가 1700년대에 산 사람 아니에요.
18세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이 상속하지 않고 기부하고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유교 사회나 불교였을 때 다 상속했어요. 큰아들이 다 상속. 그러나 웨슬레가 1700년대 사람인데 기독교 가장 우리에게 감리교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상속하지 마라. 재산 상속은 가장 큰 악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재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재산 상속을 받는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그가 그 잘 관리하고 잘 쓰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후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있는 일에 써야 한다고 했어요. 뜻있는 뭐예요? 특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일.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돈의 사용에 관한 것, 상속에 관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부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이에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게 웨슬리 돈에 사용하는 정신과 똑같아요. 나눠주라는 거죠. 부자들. 근데 나눠주는 부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부족함에도 가난함에도 작은 나눔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의와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기초하네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돈을 모아갖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만 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나눠주면서 물건도 나누고 주에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우리를 즐기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절 내용이에요.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즐기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주 안에서 즐겁게 즐기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기면 안 되니까 분명히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나눠주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거지 상하가면서 돈도 없이 죽어가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었는데 서울에 올해 있었던 얘기예요. 4월 달에 치킨집 사장님이 매달 치킨 10개씩을 그 어린이를 모여하는 그 방이죠. 공부방. 거기에 매달 기부를 했대요.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방과후 교실 거기 없어진 거예요. 아동센터 거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줄까를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살 얘기는 그걸 송파구청에서 듣고 그러면 매달 그렇게 치킨집 치킨 나누고 싶으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연약한 부족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나오길 원한다 해가지고 송파구청 직원들이 매달 25일 날 그 치킨을 배달하는 거예요. 구청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치킨집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더 사가고 빨리 사와서 그 치킨집을 사가고 소문이 나고 더 매출이 오르고 작은 나눔 아니에요. 치킨집 사장님이 10개 한 달에 10개 시키면 10,000원씩만 해도 10만원, 15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니까 그게 구청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구청 직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구청 직원들 배달해 줍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눕니다. 이 치킨집 사장이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야, 믿는 사람은 역시 저렇게 나누는구나. 마치 저거 같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보아야 아버지처럼 기도해서 나누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부자들도 나눠야 되고 좋은 사람처럼 좋은 사람에서 나눠야 돼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사는 삶을 싸우라는 것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흠도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저도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왜 나만 그럴까? 사람들은 나만 공격할까? 사람들은 나만 부먹다고 작은 거 하나 갖다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흠도 없어야 된다, 책망받을 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은 흠도 없어야 돼요. 자그마한 흠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흠도 없어야 돼요. 저도 뒤돌아봐요. 결혼하고 또 목회하면서 내 안에 흠이 많이 있고 흠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고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거야 흠이야. 흠 좀 버려라. 책망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주변 사람 등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돈의 사용에 있어서 거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지난주에 말씀은 자족하는 삶을 살라. 말씀에 합당하게 바른 부합하게 살라. 이것이 지난주와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는 교훈입니다. 흠을 내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빛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주변 사람 통해서 그 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흠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흠이 없기를 먼저 하는 마음이에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장 기초인 의와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환난이나 고통이 올 때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음성을 듣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